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부활하신 예수 따라잡기 시간으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잡는 그 본론은 오늘 시작되는 이 말씀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략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위치냐라고 하는 큰 그림을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느냐, 제자들의 한계가 무엇이었느냐, 이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혼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간 이런 상황이 되고,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달아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 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증거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비전을 제자들에게 제시를 해 주셨다. 다시 부르셨다는 얘기죠. 이제 이 얘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복귀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귀라는 얘기가 바둑을 이게 승패가 갈린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되돌려서 보는 것을 복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둑 복귀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과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성경을 복귀해 준 거예요.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이런 식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복귀해 주신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난 너희들에게 이것을 제안한다 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이제 이 두 카테고리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증거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바로 이 장면은, 이 두 가지 주제는 곧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이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르치는 역할, 교사 역할로서의 성령님과, 그리고 이제 하나는 사역하시는 오순절 성령님이 계신데,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성경을 증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하셔야 될 일들, 임무를, 직능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한정적으로 하셨다, 이제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은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거듭난 신자들에게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증거해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신다.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이 다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그 내용들을 거듭난 신자들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신자가 되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는 데까지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 이제 이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성경을 증거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을 증거하셨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나오죠. 거기에 뭐 발꿈치도 나오고 머리를 상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인자의 아들이 바로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뭘까요? 우리들의 죄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사실상 부활하신 것도 이제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실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작은 한 단어 안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하고 이것에 관해서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복기,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왜 내려갔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기 이제 24장 25절 전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이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가 없는데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며 이런 식으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왜 그렇게 돼야만 하느냐,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느냐, 또 왜 부활을 해야만 하느냐, 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예언을 해놨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핵심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거 비슷한 말씀이 하나 또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 마태복음 16장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한참 예수님의 주가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답다,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믿는 그런 상황에서, 정점이죠.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뭐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자 거기에 덧붙여서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이제 그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인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걸 좀 더 우리 차원으로 좀 가까이 끌어당겨서 말씀드리자면은 신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또 누가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요구를 했잖아요.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 상황에서 우리 신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이미 거듭났어도 교회 전통이 이만큼 깊어도 또 신학이 이렇게 정말 해박한 세상에서도 이걸 얼마나 가르치고 이걸 정말 신자들이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이 자세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볼 때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십자가 복음에 입각해서 이 신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면서 본인도 살고 주님이 증명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 각도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정말 저부터가 그리고 제가 전하는 제 주변에 있는 신자들에게 또 만나게 해주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도 이거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자세로 신자의 자세가 이렇게 기초가 바뀌어서 삶을 사는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로 바뀐다는 게 정말 시간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웬만해서 이게 내려가겠어요. 이 예수님을 정말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같이 밥 먹고 귀로 듣던 사람들인데도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걸 이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흩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자기들이 못 받아들여서예요. 알지도 못했고 또 혹은 알았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하고 상식하고 다르니까. 세상의 합리화는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을 구원할 자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왜 세상을 구해야 될 자가 왜 그렇게
지하로 떠돌아야 됩니까? 뭐 그렇더라도 이제는 볕 볼 때가 되면 세상에 올라와서 우뚝 서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마리아의 뱃속에 그런 식으로 와야만 되는 겁니까? 왜 그런 나사렛의 그 요셉의 기울어진 집안에 와야 됩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는 번영신학, 교회 성장 이런 얘기가 뭐 사실상 70년을 지금도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이 기초를 형성하고 있죠. 이거 반대죠. 성경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수 믿어서 좀 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뭐 초창기에 대부분 이제 이 병든 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복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이게 어디다가 손을 뻗을 데가 없는 사람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오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느냐,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정말 교회와 복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회개해서 복음을 믿어 거듭났습니다. 이젠 교회는 나오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잖아요. 지금 오순절 성령님의 시대고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게 뭘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리고 나도 또 그리스도를 닮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 증거예요. 실패하고 떠난 이 제자들에게 첫 번 증거. 우리 한국의 교회도 사실상 실패하고 돌아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교회 신자들, 또 이게 사실상 변절자인데, 이제는 아주 급속도로 한국의 교회는 양분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 쓸만한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마음속에 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울림이 있거든 이 방향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 일을 성령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과 같이 하실 것이다. 저는 이걸 굳게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 이유, 이게 세부적인 거 이제 앞으로 다른 동영상에도 또 이전 동영상에도 많이 말했습니다. 이걸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한 50% 정도가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돌아왔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바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유 중에서 이유를 안다면 신자는 한 50%는 된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두 군데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와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나는 귀신이 아니다.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형체도 온전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다. 그걸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3차원적인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차원의 부활이 아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지만 우리들과 같이 함께 오감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벽으로서 통과하실 수 있는 만큼 또 여기서 나타났다 저쪽에서도 나타나실 수 있는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보여주십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가장 거의 첫 번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증거해 주시기를 원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아버지의 이 세 번째 이제 요 카테고리가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부활에 관해서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도 얘기하고 있지만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죠.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이 세상의 스펙을 보세요. 유전적인 스펙도 그렇고 또 교육적인 스펙도 그렇고 그분의 제자, 사회 활동에 관한 스펙도 그렇고 또 결국은 마지막에 죽으신 것에 관한 스펙도 그렇고 정말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놓고 볼 때 정말 저게 그리스도가 저기를 걸어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할 만큼 세상에서 이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무명한 자의 길을 거셔가 약한 자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두 끝나고 이제 다른 삶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부활을 정말 확실하게 증명해 주심으로 이제 많은 신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세상의 마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이제 자기의 종말을 앞에 두면 어렴풋이 짐작을 하게 되면 많은 후회에 쌓이게 됩니다. 미련 남고 한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나는 정말 주님 인도 따라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신자 안에서는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상 받을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처한 위치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주말에 오늘을 일을 열심히 마무리 잘하면 이제는 내게 주어진 휴일이 정말 값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희망이 생기잖아요. 보람이 생기고 그것과 같이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 따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비록 초대교회 신자들이 볼 때 바울이 고백했죠. 만물의 찌끄러기 같아.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본인을 평가했듯이 어쩌면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런 삶일 겁니다.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돼. 정말 이 사람들을 어쩌면 추방하고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민주화되고 자유가 고도로 발달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2020년에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삶이라면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 따라 사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라서 우리가 그런 처분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삶이겠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 슬프고 미련하고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 예수님의 이 보내심을 받은 것부터 예수님의 이 보호자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20장까지 다시 살아나셔서 증거하시는 것까지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계획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이 가운데서 아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도 죄인 구원, 둘째도 죄인 구원, 셋째도 죄인 구원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은 선포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 은혜로 거듭난 세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증거하시는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 뭐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한국의 교회 지금 신자들이 정말 이 동영상을 듣고 보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 돼. 그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앵무새처럼 모범답안처럼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냥 말로 십자가 지지 않고 오늘부터 얘네들 죄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왜 이걸 또 받아들여야만 하느냐. 또 이걸 받아들인 우리는 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이 문제가 여러분 풀리십니까? 이 문제가 풀리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풀렸다면 여러분은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시거든요. 그리고 부활.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부활은 죽음, 십자가 죽음과 같이 한 쌍이거든요. 한 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의 양면, 손바닥과 그리고 손등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결국은 우리들의 죽음과 종말 그리고 십자가 이게 신자로서의 그 도죠. 이게 명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축복을 받아요. 그 중에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또 뭐 권력이나 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말과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업으로 완벽하게 올바로 세워지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지금처럼 싸잡아서 욕먹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아. 예? 부자들 중에서 정치하는 것들 중에서 신자 안 껴있는 데가 어디 있어. 근데 도대체 이게 뭐야. 옳은 것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묻는 비판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건데, 부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은 오합지졸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새 비전이라고 표현했다면 옛날 비전도 있었다는 얘기죠. 신약이 있으면 구약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옛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비전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였죠. 베드로에게 옛날 비전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어요. 그러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단어들인데요. 요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오합지졸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또 그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로 그러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본업으로 복귀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갈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은 이미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기는 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고 약간의 마음의 고통도 줄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자기들에게는 늘
그랬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젠 뭐 책임감도 약간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제 나는 그냥 원래 원위치대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가만히 이 장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그래, 이 녀석들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녀석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요한복음 21장 이 디베랴 호숫가로 다시 예수님은 찾아가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6명은 이건 그냥 이 일부분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또 신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무엇을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부활이나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도 결론은 인간 스스로는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말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적에 다시 원점으로 실패하고 절망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실패하고 절망해요. 그러면 이거는 나쁘게 볼 것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사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에 손을 댄 아담과 하와는요, 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서 자기들도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만들진 못했어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을 때 마귀가 와서 결국은 죄의 종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죄의 종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다가오시냐면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자기 모든 것이 이제는 답이 없다, 나는 그냥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종을 만든다는 거죠.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또 신자 중에서도 특별한 체험이 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내게 찾아와서 오늘의 나를 새롭게 계획하셨고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상황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데,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베드로는 처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비전을 제시했고, 이거를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3년 6개월 열심히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물론 이때는 자신감이 있었고 스스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력이라든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있었을 때고, 지금은 없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보다는 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거 가만히 보면 어부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목축업자냐?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이 얘기가 뭔지 알았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야, 내가 그물만 가지고 물고기 비린내 속에서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양?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데서 굉장히 구체적인 데로 이제 비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 비전을 주시는 게 상징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동서남북 방향이에요. 내가 자꾸 북쪽으로만 가던 사람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단 남쪽으로 걸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다 이런 비전을 딱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너 이거 해라, 목사해라, 선교사해라, 신학자해라, 이게 신자로서 뭐 의사를 해라, 변호사를 해라, 신자로서 기술자를 해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라,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죠. 굉장히 성장했다는 거고, 이제는 최종적인
그런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새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절망한 이 베드로에게 개입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개입하셔서 구체적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의 기준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인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내가 지켜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위치고, 그리고 몫인 겁니다. 임무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주셨어요. 어부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이건 바로 목양의 비전을 의미하는 건데, 요게 맞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요거 한 가지를 알려줘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바뀌게 될 텐데, 어떻게 바뀌냐면 남이 너의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되게, 이게 연행돼 가는 장면을 말해요. 이 수갑을 차서 뭐 혹은 포박을 당해서 연행되는 이런 장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연행되는 장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일의 마지막에는 순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 땅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또 그 중에서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맛볼 수 있다, 죽음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껍벅 죽었어요. 아, 그 대단한 분이네. 마음의 충격도 있고 삶에서도 이런 거가 이루어지네,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그 거기